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기억해야 될 일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일로 마음 아팠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일 중에 가장 아픈 사연은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먼 집안이었고요. 저희들 집안은 경주 처씨들이 모여 사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삶이 힘들어서 저희 친구 부모님, 저와는 먼 친척이 됩니다. 분이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에 가면 잠을 재워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또 이러한 관계가 또 고등학교 또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저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어서 친구, 부모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집에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도 군인 장교로 가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지 못한 때가 한 5년인가 이런 시점에서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온 것이 아니고 또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암으로 두목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렬아,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몸이 아픈데 연락 한번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한국에 있었느냐?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었느냐? 저는 머리를 둘 곳이 없었고 아버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남는 것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 기억,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하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나 고마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삶이 힘들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은혜도 고마운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비참하게 되면 은혜는 잊게 됩니다. 또 사람의 인격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자신의 처지나 직위가 높아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서로 간에 받았던 은혜나 고마운 일들을 잊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원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받은 것이 있으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용서함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믿음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됐느냐면 저희 집 바로 옆집에 그 당시에 경상북도 경상군 하양읍에 가면은 무악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던, 경상북도의 사람이라면, 목회자라면 그 기도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집 장로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분이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원장님 그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바로 경주 최씨입니다. 저도 경주 최씨인데 옆집에 저는 살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자. 그러면서 데리고 다녔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 내용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갔습니다. 믿음의 장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죽고 은혜를 모르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의 배경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영적으로 아주 약한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사악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사람들이 그 심성 속에, 그 정신세계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마귀가 다른 영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짓 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삶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질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져가는 시대적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게 되면 마귀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활동하는 시대에는 마귀가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에 겁이 나서 마귀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게 되면 마귀는 크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마귀의 세력들이 창궐하여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실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하게 나타내 보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물질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무서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탈을 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간판을 해서 있는 안상홍 정인의 정명석 세력들, 이재록 세력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말할 때마다 입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쳐놓은 함정이나 덫에 걸려서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질적인 세력들이 힘이 무너지게 되면 마귀의 힘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을 은혜를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영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갈 때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힘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한다는 것,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삶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아서 은혜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서서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는 질투하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투는 왜 무서우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질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명기서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